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질법하여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하다.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아멘. 이 8절과 9절 이 말씀인데요. 사실 이 9절은 제가 볼 때 이 전도서에 여러 사본, 고대 사본 가운데 가장 후대의 사본을 참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번역 성경이 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전 없어진 거 아시죠? 성경의 원전은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필사본이에요. 잘못 번역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본들은, 망실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여러 사본들을 대조해가지고 이것이 대략 원본의 내용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지금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네,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호하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문자적인 어떤 이 기록들이 모호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예?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고 그랬는데 이 낙타하고 이 낙타가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밧줄입니다. 밧줄. 그러니까 고대 아람어, 이 그리스어, 헬라어 쪽에서 이 낙타하고 밧줄하고 그 단어가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근데 필사하는 발음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필사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이걸 낙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낙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낙타 했는데 사실은 그게 밧줄입니다. 밧줄. 그러니까 말이 맞죠. 여러분 바늘길 실이 통과하잖아요. 뜬금없이 낙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밧줄이죠. 밧줄. 예. 그만큼 어렵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그래요. 성경 말씀이 모호한데 무슨 소리냐 이러는데 사실은 그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성경의 말씀이 모호하다는 것은 성경에 담고 있는 진리가 모호하다는 얘기지 성경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모호하다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성서 고고학도 계속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오래된 고대 사본들이 복원되고 있고 막 이런 가운데서 성경이 바뀝니다, 몇 년마다. 예. 그 성서 고고학의 연구의 결과로 성서의 번역본이 좀 더 완전한 번역본들이 자꾸 나와요. 업데이트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린 기뻐해야 됩니다. 왜? 성경의 본래의 의미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걸 또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막 싫어하고 왜 막 자꾸 이렇게 그게 자유주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러면 그분 말대로 한다면 우린 전부 원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원어 성경을 봐야죠, 그죠? 성경이 무호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무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구절이 5장 구절이 지금 보면은 한 나라의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 번역본이 사실은 굉장히 후대 번역본이에요. 후대의 사본을 참고를 한 거예요. 근데 좀 더 고대의 사본으로 올라가면 이 세 번역이 지금 인용한 이 사본이 70인역을 갖다가 인용을 했는데 70인역은 뭐냐면 70명의 학자가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 번역 성경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전은 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거를 히브리어 원전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훨씬 후대죠. 후대예요. 네. 그리고 후대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대 사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 여러분 아시죠? 개역 성경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부분을 훨씬 더 고대의 성경을 사본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은 성경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과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을 보면 달라요.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땅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 보세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고대의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왕도 무슨 얘기냐? 왕도 땅 위에 사는 여러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예.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예. 근데 여러분, 어느 게 더 문맥상 맞느냐라고 했을 때 보면 저는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 번역보다는. 왜? 8절을 보세요. 8절.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희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니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야? 어? 이 지방은 어떻게 된 지방이야? 아니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법과 정의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이런 곳이 또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되고 있는가? 왜 놀라지 말아요? 보세요.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그게 뭐예요? 자, 뭔가 잘못됐어요. 이 지방이 잘못됐어요. 이 지역이 잘못됐어요. 이 지역에서 힘없는 사람이 억압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서 놀라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걸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어느 지역에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잘못이, 그러니까 행악이 지금 저질러지고 있어요.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네,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이 억압받고 있어요.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권력자, 힘 있는 사람, 그 책임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근데 그거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한 지역이 잘못된 것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자의 책임. 예를 들어서 성주라고 하면 어느 고을에 한 성주가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성주의 책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성주가 있게끔 만든 것은 누구예요? 그 위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을 또 그 책임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면 왕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왕에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왕. 사실은 이 얘기가, 이 본문이 뭐냐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결국 그 모든 책임은 최고 지도자에게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얘기가. 그리고 9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역 성경에 의하면 땅의
소산물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왕도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왕도 이 백성을,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고 최고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에게 부여한 그 권위를, 그가 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도 땅의 소산물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한 개인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뭐 어떤 권력, 뭐 위대한 왕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잘못된 것은 한 고을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이 지역만의 잘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작게는 그 지역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최고 책임자가 그렇다고 해서 왕은 뭐 특별한 존재고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를 것 같으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도 똑같은 땅의 소산물을 받아야 하는 존재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인 권력은 없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어떤 권력은 절대적이며 또 무호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왕이 결정하면은 도덕적인 판단, 윤리적인 판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 결정했으니까 왕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봐요. 그러면 나라에 어떤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 담당자의 책임이에요? 그 담당자 공무원 또는 그 담당자 행정 책임자 아니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 아니면 그 해당 부서의 어떤 단체장이나 거슬러 올라가서 장관?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대통령이 최고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왕이 최종 책임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모르겠어요. 그 왕이 지배하는 그런 그 역사를 우리는 뭐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 21세기인데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그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왕이 잘못했다가 무조건 반기를 들면 뭐예요? 반역이죠, 반역. 역당이 되는 거죠. 삼족을 멸해버리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도 뭐 이렇게 그 대통령이나 무슨 그 수권 정당이나 그들이 잘못한 걸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런 어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청와대의 어느 그 학교 선생님이 실명으로 교사가 이 나라의 이 지경이 된 모든 책임은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 당신에게 책임이 있으니 물러나시오 하고 어느 교사가 지금 글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놓고 논란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왕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반역인가요? 국민이 뽑은 지도자잖아요. 대통령은 여러분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물러나는 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것도 안 돼요. 하야라는 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물러나기도 하지만 국민이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왜? 국민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국민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이거 아니었어 하면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뭐 대단히 무슨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뭐 그러면 뭐 빨갱이가 하는 짓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리더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 구절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개역성경을 한번 보시고 그걸 적어서 여기다가 오려다 붙이십시오. 그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4번은. 구절은 제가 볼 때 후대 사람들이 암만 해도 이 전도서, 이 지혜서 문학, 이 지혜서는 그 어떤 그 국가에서 이 교육 뭐 이런 쪽 문화 뭐 이런 쪽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지혜서, 이 지혜 문학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후대에 어떤 국가 관련의 입김이 여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구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전혀 문맥에 맞지는 않아요.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건 70인역에서 바꾼 거고, 히브리어 고대사본, 더 오래된 고대사본으로 가서 보면은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 누가 특정한 사람의 왕이라고 해서 그걸 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왕도 그 땅의 소산을 받는 평범한 존재, 수많은 땅의 소산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런 생명,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 절대적인 그런 권력, 리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지도력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지도자들의 연대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부 다. 예. 그리고 그걸 또 물을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걸 물을 줄 아는. 자,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인자에게는 다만 눈욕이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멘.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뭐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이 안 되니 돈 벌어서 뭐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 이쯤 되면 만족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는요, 처음에 제가 결혼할 때요,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으면은 저희 집사람과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한참 전 얘기지만, 근데 지금 가서 그때 생각하면요, 그때보다 훨씬 많이 벌거든요. 근데요, 네, 만족감이 없어요. 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은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많이 벌고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60년대하고 지금 1960년대하고 지금 2014년, 예, 21세기잖아요. 삶의 질의 만족도, 예, 비교를 한 게 있어요. 예. 우리가 1960년대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아시죠, 여러분? 국민소득도 그렇고, 나라 경제도 그렇고, 나라 부가 지금 얼마입니까? 예? 근데,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1960년대에 살던 분들이 삶의 만족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에이, 그거는 뭐 문항이밖에 아닙니다. 그게 유엔에서 나온 지표가 있어요. 예. 그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960년대부터 뭐 했어요? 새마을운동하고 잘 살아보세요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화하고.
예. 그리고 지금 30-40년이 흘렀는데, 40-50년이 흘렀는데, 삶의 만족도는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의 만족도,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불편하죠. 하지만 돈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속아요. 왜? 세상이 그렇게 만드니까. 세상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요. 11절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다 쌓일 거 없죠, 여러분. 제가 한 달에 제 손을 거치는 돈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 사업하면서. 얼마 되지 않지만. 네, 제 손을 거치는 돈이요. 제가 결제하고, 제가 이렇게, 하여튼, 저희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금이, 뭐, 사는 자금, 파는 자금, 뭐,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거, 뭐, 다 합쳐서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네. 네. 그 작년에 저희 회사, 뭐 파머스까지 해서 파머스 커피밀 커피클릭 3개 합치니까 20억이 넘더라고요. 20억이 훨씬 넘더라고요. 네. 매출이.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 하면은 한 50억 가까이의 돈이 흘러간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와, 목사님 부자 되겠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지더라고요. 네. 네. 직원들 하나하나가 다 돈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지금 의역을 한 건데요. 원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돈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거기에 붙어서 먹는 사람도 입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느 정도의 돈을 벌려면요,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땅 투기를 안 하는 이상은요, 정상적인 사업, 네. 뭐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뭐 그런 정상적인 어떤 사업, 또 유통,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물건을 이렇게 실어 나르고 해야 하는 그런 노동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사람을 쓰게 돼 있어요. 네. 액수는 커지는 만큼 먹는 사람도 많아져요. 입도 많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가 쓰여진 기원전 수천 년 전의 그 얘기, 그 상황이나 그 핵심 원리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결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은 커졌는데 또 보면은 씀씀이도 커지고 그래 뭐 전보다 나아진 것 같은데 또 보면 똑같아요. 네, 또 똑같아요. 아, 그럼 좀 줄여야 되겠다. 줄이면요 사람을 줄여야 돼요. 사람을 줄이면요 매출도 줄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뭐 부동산 뭐 투기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냐?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매출 늘리려면요 방법이 있어요. 지금도. 네.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더라고요. 제가 형님처럼 잘 따르는 그 또 큰 회사 사장님이 있어요. 그 유통회사인데요.
대기업이 아닌데 1년에 매출을 300억, 400억을 해요. 300억, 400억. 그런데 작년에 그 회사가 매출이 100억대로 뚝 떨어졌어요.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이 업계 큰일 났다. 야, 300억, 400억 하던 회사가 지금 100억대로 떨어졌어. 그 회사 망하나 보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그래요. 이익률은 똑같대요, 이익률. 왜요? 그랬더니 사람이 많으니까 직원이 뭐 몇백 명씩 되니까 골치 아파가지고 직원을 갖다가 3분의 1만 남겨놓고 다 내보냈대요. 그랬더니 매출이 줄지요. 하지만 회사 상황은 똑같대요. 금액만 작아져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 사람들이 붙어서 여기서 먹고 살았다는 거죠. 매출이 아무리 커져도 그게 그 사장이, 그 대표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 참 덧없는 짓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을 막 쥐어짜는 거죠. 직원들 먹는 거 아까워하고, 직원들 쓰는 돈 아까워하고, 예. 월급 짜게 주려고 하고. 그래야 남거든요. 그 압독 기업주가 그래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그거 덧없는 겁니다. 덧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럼 이거 왜 하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같이 먹고 사는 회사예요. 많은 사람이. 네. 많은 사람. 많은 사람.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부자는 여러분, 마음이 부자가 돼야지, 이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 진짜 이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 사람이 악랄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기가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사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물건을 생산하고 근로자의 노동력, 그 직원들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요, 직원들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 인색한 사장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남거든요. 왜냐하면 줄 거 다 주면은 직원들이 벌어오는 돈, 직원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매출이 결국은 직원들이 다 먹거든요. 직원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져가는 돈보다 자기한테 남아야 되는 돈이 더 많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쥐어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간을 시키고.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인 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부자를, 성공한 사람을 가장 존경하지 않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왜?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부자다, 존경하지 않아요. 속으로 어떤 도둑질을 뒤에서 해먹었길래, 어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가 됐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또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지금 대기업 지금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누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우리나라 대기업들 대부분 다 저기 옛날 그 친일파 매판 자본 가지고 그 밑거름 해가지고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해방하고 난 다음에 그 일본의 그 거대 그 자본가들이 다 두고 갔잖아요. 미처 가져가지 못했잖아요. 예? 그거를 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 그냥, 예? 동결시켜버렸고, 예. 그거를 갖다가, 예. 관리하던 사람들이 다 은근슬쩍 다 이렇게 이어받았고,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국교를 다시, 정상화하는 가운데서 일본으로부터 차관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은, 국교를 정상화하면 일본의 그 기업들이, 일본의 그 옛날 그 자본,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두고 간 것들을 다시 돌려달라 청구한다, 이 청구권 자체를 포기하고 그거를
보상에 포함시킨다라는 그 내용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외교 문서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거대 자본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대기업들이 그 시작과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존경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삼성이 어떻고 현대인이 어떻고. 그래도 돈 많은 건 부러워하지만 그들이 부를 축적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들 비판하지 않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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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잠을 더 못 잡니다. 왜 이렇게 웃어? 응? 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의역을 했는데요. 원전을 보면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동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되어 있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죠? 자, 1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원제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네. 재물을 뭐라고요?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네. 어느 적정한 수준 이상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그 재물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예. 소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존재,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존재.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독립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상황에 갖다 놓든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상황에, 환경에 영향을 막 받고 누구하고 있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그 사람은 뭐냐면 성숙치 못한 존재예요. 그 책에 의하면. 성숙한 존재는 어떤 존재냐? 독립적인 존재.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 우리 학생들 얘기하자면 공부해라! 얘기하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옆에서 엄마 아빠가 TV를 켜고 부싸움을 하고 예?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영향 안 받고 공부해요. 그런 학생은 굉장히 독립적인 존재예요. 예를 들면 배가 고파. 아, 왜 엄마는 안 들어오는 거야? 엄마 들어올 때까지 그냥 배고픈 상태로 굶는다.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죠. 배고픈데 엄마가 없네? 자, 먹을 게 뭐 있지?
냉장고 열어보고, 뭐, 마침 뭐 이런 게 있네. 밀가루도 있고, 김치도 있고, 내가 부침개를 해 먹어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되든 안 되든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숙한 존재라는 것은요, 머리가 크고 인격이 훌륭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 좋은 미성숙한 사람들 많습니다. 네? 네, 진짜요. 여러분, 성격 좋은 미성숙한 사람도 많아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요,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줄 아는 사람. 네. 우리는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지적하고, 네, 비판하고, 막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줄 알죠? 여러분, 그런 사람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뭔지 모르나요? 다 알죠.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국 뭐냐?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난 이것 때문에 살아.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 발목을 붙잡으려고 해요. 야, 너, 속상하지? 너 이것 때문에 속상하지? 저것 때문에 속상하지? 너 상황과 환경이 이렇지?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놔요. 네. 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휘둘리는 거예요. 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네. 근데 그걸 헤쳐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세요? 행복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자전거 타는 걸 시작을 했어요. 어저께도 서해 아라뱃길을 갔다 왔어요. 굉장히 힘들죠, 자전거로. 예. 예. 왕복해서 한 50, 집에서 출발까지 하면 50. 그전에는요, 양수리까지 왕복해서 120km더라고요. 하루에 갔고, 하루에. 예. 120km. 예. 오늘도 사실은 아침에 집에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TV 보고 있는 것보다 움직이자 해가지고요. 또 아침에 또 한 60km 가까이 왕복해서 탔어요. 도장을 해서, 어저께부터 도장을 찍었는데 벌써 도장을 4개를 찍었어요. 제가, 우리 애들 지금 보세요. 저 경빈이 지금 뒤에서 거의 지금 혼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도장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취감도 느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가서 도장 찍는 거는 여러분, 자기가 직접 가지 않으면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누군가가 대신 도장을 찍어줄 걸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거를 신앙적으로도 은혜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대목에서 실패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직접 해야 할 것을 남이 대신 해줄 거라고 기대했을 때, 그때 항상 저는 실패했습니다. 네. 사업을 하고도 사기꾼들을 한 2번 만났는데,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 것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내가 해야 할 문제인데, 그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이 사람을 통하면 그게 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대신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 굉장히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하면서 그런 생각.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없는 줄 알고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독립적인 존재고요. 그런 사람이 될 때에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대요. 네. 안 느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누구와 함께 있어서, 예? 우리 가족끼리 있어서 행복한 거 좋은 거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요, 그것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고, 예, 누구와 함께하고 그래서 행복하다, 그건 계속 의존적인 행복이고요, 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행복을 내가 느끼는 거지 자기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그 소유냐 존재냐, 그 책에서의 핵심이 뭐냐, 전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진짜 행복은요, 자기 스스로 행복합니다. 나만 행복하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돼요. 네. 여러분이 내가 누구랑 있으면 참 즐거워, 기분이 좋아, 행복해, 이럴 때 있죠? 그럼 그 사람의 행복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복을 내가 느낀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되고, 그 자체, 여러분 관계 그 자체가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에게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지세요.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누가 대신 도장 찍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지셔야 돼요. 이 말 잘 이해하세요. 에고이스트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무언가가 나를 행복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분은 계속 불행해질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산, 옛날 사람도 그랬지만 현대인들도요, 이 경제력으로 행복해지려고 해요. 많은 걸 소유하면 부자가 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사업을 해보니까요, 이 부자가 되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먹여 살려야 될 일들이 정말 많아져요. 네. 저는 그걸 그냥 기쁘게 지려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나라도 가만 안 둬요. 국가에서도. 제가요, 제일 힘든 직원이 이 국가라는 직원이에요. 네. 이 중소기업, 네. 제조업, 유통업, 밥입니다, 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 전체 인건비 나가는 거 세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해요. 이 국가라는 직원이 별로 해주는 것은 없는데, 네, 정직하게 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근데 부담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매출을 줄여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고민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회사가 20억 넘게 돈을 벌었어요. 매출이 20억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 20억이 다 어디로 갔죠? 저한테는 없는데. 네? 네.
수리만 다 어디로 갔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100% 공감합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가운데 단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무슨 얘기냐? 사람은 살아온 그대로 죽는다 이거예요. 예, 그대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한다, 바람을 잡으려 하는 그런 수고를 한들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수고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마치 17절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뭔가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무언가에 이렇게 집착하고 무언가에 매달리고 헛된 그 어떤 그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영원한, 이 우주의 영원한 시간, 또 죽음의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요즘 TV에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코스모스 보나? 코스모스? 코스모스라는 그 다큐멘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지금 지구의 그 역사가 우주로 따지자면, 우주의 시간으로 따지자면 지구의 역사가요 5초랍니다. 5초. 네. 지구의 역사가 5초. 그 지구 위를 살다간 그 수많은 그 세대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이렇게 되면 너무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죠. 그래서 18절 19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다 이게 뭐 다 쓰잘데없는 일이고 바람을 잡는 거죠. 헛된 일이고 인생은 허무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 지금 이 전도서의 이 지혜자가 하는 얘기의 결론은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뭐에 집착하고 어떤 그 욕심에 매달리고 우리가 뭘 막 이루려고 하고 추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스스로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애쓰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8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그렇다. 네,
그렇다는 거죠.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정말 짧고 덧없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런 짧고 덧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허락한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을 몫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재에 만족하며 현재를 즐기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네. 1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이거 뭐 많은 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정해진 사람마다 정해진 몫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고,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한다. 자기가 일함으로써 그 일을 즐길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쓸데없는 어떤 집착과 욕심, 이거 왜 안 될까 이럴까 막 아둥바둥 거리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현재를 즐기며 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행복이 딴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짧고 덧없는 삶이지만 이 삶을 내가 현재를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그거 이상의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기를 바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걸 기대하시는 걸로 생각했어요. 당신은 소명자라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며, 어마어마하는 거예요. 예. 신학교에서 그걸 얼마나 주입을 시킵니까? 제가 신학교 이거 10년을 받았는데 엄청난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가 그걸 이루어야지, 그래, 나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저 혼자 막 그랬어요. 근데 저 혼자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서 기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니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니네가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덧없는 인생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인생이 덧없는데 네가 인생 뭘 해가지고 네가 뭘 한다고? 야, 그런데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마.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제가 얼마나 자유로운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저 너무 행복해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바라신다고 수십 년 동안 저는 제 스스로를 괴롭혀 왔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에 집착했던 거예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큰 교회를 지으시고, 또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저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그건 사람들의 희망이었고 저의 바람이었지,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저에게 그걸 기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다. 이 행복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도 아닌, 그냥 존재 그 자체만으로 스스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 네. 누가 나를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나 혼자 느끼는 행복.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 여러분, 절대로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누군가가 대신해 줄 거라는 거.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거. 누군가가 무언가가 어떻게.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관이라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군가가, 무엇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나를 대신해. 그릇된 메시아 신앙.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거로 우리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될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스스로 행복해지는데 힘들어요.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면, 네?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면 그분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뭐예요? 자꾸 내가 불행한 이유를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나도 내 스스로를 행복하게 못 만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안 됩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양육해줄 수는 있지만 자녀를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나의 스스로도 행복해지기도 힘든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그거 교만입니다. 내가 구원자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내 문제를 해결해줘. 근데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세상을 망치고 있는 가장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일 잘못된 그러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예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가 그렇게 좋냐, 저한테. 네. 좋아 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 좋습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그 드린 말씀,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습니다. 뭐 걱정도 없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고 풍요롭고, 예? 부자고,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당장? 예. 엄청난 난제들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것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지금. 저 자신은 놀래요. 옛날 같으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하고 탄식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향받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게 이상해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랬을 텐데. 그리고 지금 뭐라 할까요? 아, 행복하다.
아, 요즘 목사님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으신가 보다. 아닙니다. 며칠 전에 부부싸움이었어요. 심하게. 근데 행복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이해되시나요? 지금 저희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당지에 있는 공장을 지금 서울로 옮겨야 돼요. 그 옮기는 그 절차도 너무 복잡한 상태고, 또, 얘 돈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골치 아파요. 예, 부지를 찾아 막 다니고, 예, 뭐 정신없어요. 예, 직원들은 또 공장 옮겨오는 거 싫어해요. 일이 늘까봐. 예, 일이 늘 겁니다, 아마. 예, 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또 돈도 더 필요해요. 돈도 구해와야 돼요.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행복해요. 제가 미친 걸까요? 네. 근데 그 행복함이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도 행복하고요, 차 안에 있을 때도 행복하고요, 일을 할 때도 느껴져요. 그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희한해요. 없어지지를 않아요. 누가 와서 저한테 뭐 상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저를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뭐, 예, 무슨 일이 벌어져도요, 그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예, 벌떡벌떡 일어나요. 예, 다시 일어나요. 아니, 그리고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느껴지니까요, 여러분. 그냥 마음이 저절로 긍정적이 되고요, 희망적이 되고요, 해봐야지. 네, 무슨 뾰족한 대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손에 쥐어지는 게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제가 살다 이런 걸 처음 느껴봤어요. 요즘 그래요. 막 그래요. 그런데요, 그걸 느끼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냐? 제가 상황을 주도해요. 네. 제가 상황을 주도해요. 제가 사람들을 주도해요. 네. 끌고 나가요, 제가. 예전에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제가 끌고 가요. 아니, 제가 끌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떤 상황들이, 어떤 문제들이 끌려와요. 이상하죠? 여러분, 행복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린 학생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굉장히 유리한 데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스스로 사야 한다.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근데 그 행복의 그 내용은 무언가, 부자가 되고 출세,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여기 전도서에서 말했죠. 정말 짧고 덧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어요. 인생이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재를 즐기며 살도록 하세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즐겁게 먹고 마시며,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즐기면서, 그것 자체가, 그거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즐기는 삶을 살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큰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성공한 기업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결과 때문에, 어떤 성취 때문에, 어떤 업적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 하루하루의 삶,
그 행복. 누가 나한테 박수 쳐주고 막 돈을 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막 이뻐해줘서 행복해, 이게 아니라 그건 진짜 유아적인 행복이고. 근데 아직도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아주 잘 말했어. 아주 공감하면서 지금 우리가 소통하면서 지금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그거 신경도 안 써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든. 그냥 나 스스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질 납니다.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모르니까, 자기는. 그런 게 있는 줄 모르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표님은 걱정 안 되세요? 그런다고요. 야, 걱정한다고 해결되냐? 너 해결할 수 있어? 그 해결할 사람 누구야? 사장님이죠. 사장이 누구야? 너냐, 나냐? 대표님이시죠. 그럼 내가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너는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 열심히만 하면 돼. 그리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혼자서 그냥 이러다가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막 떼쟁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단순해져. 그렇게 살 수 있는 여정 아이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 무언가가,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스스로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 잡고 전도사님 말씀 나눈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